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두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의 귀에 험한 산길 고르신 그모 아무름마다 크신 선언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걸음마다 일사라 새겨놓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우리 제임스 워런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께서 온 이 시간 우리 제임스 워런 우리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미국에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2021년 새해 현도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 주님 미국 가운데서도 주님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도 이 한 해는 주님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주님 불안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주님이시여 평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이 땅에 또 오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아멘 참 담대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주님의 신 집사님, 우리 제임스 집사님, 아멘 특별히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주시고, 아멘 그의 아픈 부분마다 주님께서 안사이심을 통해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주님 만나는 아멘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그런 경험이 원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새해에 주님 앞에 주님 드리는 헌금들, 아멘 드린 주님의 새해 주는 정직 중요한 성격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아멘 참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런 복의 아멘 권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물질로만 써여지는 것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김진 집사님, 또 문 집사님, 우리 안순이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10주 가정의 기본 입문 과정으로 우리 제자 훈련 공부하게 됩니다. 1시 반 정도 우리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래 하진 않습니다. 길어야 1시간 정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2021년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 점심 봉사표가 우리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봉사,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여기 주보 앞면에 보면 TKBC의 그런 삶이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thanks always to God in your daily life. I will keep always in your mind the word of God. I will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I will confess Jesus as your Savior through in your daily life.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달의 말씀인데 아마 새해 첫날, 새해 첫 달에 우리 주어진 말씀인데 아마 같이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73편 28절 영어로 하겠습니다.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Psalms chapter 73 and verse 28. 네, 오늘 이 한 달을 이 해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 가까이 함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사랑 해피 뉴 이어.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또 누리고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의 군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늘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2021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는 이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감동을 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떤 전환을 주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길의 등이요 또 빛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세계 헌신적인 그런 주님의 병총들 또 성경의 인물들 성경 그런 헌신의 생애를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의 인생을 바꾸는 감동적인 그런 성경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자는 우리 한국에 있는 김정환 목사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여자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읽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읽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삶을 보면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세상적으로 방탕했던 그 사람이었지만도 제가 직접 읽은 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 음성을 듣고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에게 붙여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오늘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3절 14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나의 삶을 전환점을 가능했던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오늘의 나를 잊게 하신 그 말씀이라고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늘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해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처음에 묵상할 때보다 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또 이런 것을 할 때 계속 묵상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아마 깨달음이 있고 또 도전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은 번외로 그저 얻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어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원은 이루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어쩌면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아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중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구원이라는 것이 그걸 계속 기부하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우리 현재적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아서 그런 삶의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영화에 담기다는 그때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도록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이 땅에 계속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와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될 우리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소원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스스로서 이길 수 없지만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모든 죄악과 싸워나가서 우리가 하루도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그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관이 능력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내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14절 말씀에 가운데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4절을 다시 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어로 보면 이것이 15절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영어로 보면 13절 말씀과 같이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원망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하고 시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쉽게 범하고 자주 범하는 범죄가 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 첫째 원망하지만은 않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정말 이러한 것에 경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바라는 성화의 삶에서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원망이라는 단어는 바로 영어로서 머물링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몸을 쓰는 표현은 헬라로 코코스몬이라는 그런 헬라의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불안이, 내적인 그런 불만이 외적으로 표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불만들이 이런 것들이 막 밖으로 표현되는 것들, 이것들을 바로 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쩌면 낮은 목소리로서 중얼거리며 숨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을 바로 원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막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누군가에 관해서 험담하는 그런 불평이나 불쾌를 바로 이 원망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가 되어 복종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원망 불평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한 일들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며 탓하거나 불평을 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됩니다. 우리 원망하게 되면 자연스러워 그에 대한 미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원망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의 우리 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기회만 있으면 모시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향하면서 원망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를 계속 읽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 성경 읽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많은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상황 속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트로에서 공야에서 푸드를 갖다 제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그런 농사 짓지도 않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배굶게 하시고 굶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이 살리셨어요. 그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게 언제까지?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세 번의 그런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면 주셨습니까? 매출하기도 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도 주셨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행하는 중에서 그들이 옷이 떨어져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없고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원망에서 죽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40년 동안을 그들이 원망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그들이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들이 불평을 이야기 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 다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느 곳이나 몇몇 사람은 기질적으로 원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해야 기가 살아나고 살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와서 목회도 아마 원망할 겁니다. 아니면 바울이 와서 목회도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하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원망함으로 자신의 올바름과 잘남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망의 전념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원망에 전념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그런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전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원망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이 감염된 사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해서 그 문제 해결됩니까?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어떤 학생이든 다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남이 내 마음대로 해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떤 남이 나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원망은 전면성이 아주 강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원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언론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언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도 원망에 전염병을 옮기는 바이러스는 섞여 사는 물이었습니다. 섞여 사는 물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도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처럼 가라지들은 깊은 늪 속에서 본색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결정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성을 현실적인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거리를 가지고 원망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망을 전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원망을 전염시켜서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영적 만나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인생의 실패와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원망은 아주 고약하고 나쁜 습관입니다.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원망한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하여 자신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내가 나만이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망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되면 저주의 바이러스는 복이 떠나고 그리고 불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에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교회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화를 방해하는 원망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또 이 원망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원망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원망으로 가벼운 원망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침체되고 분열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성화시켜 나온 데서 두 번째는 우리 성화를 위해서 둘째 시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비하지. 여러분, 이 시비는 디스프루팅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로키스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있는 내적 불만 상태의 원인을 내에서 찾는 게 다른 사람이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불만을 갖다가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논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시비 걸지 마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시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말 사전에서는 옳음과 그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만의 외적 표출이 원망이고 불만의 책임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이 전가시키는 이런 논쟁하며 시비 거는 것이 바로 시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싹이 트면 모든 일에 의심이 돼요. 논쟁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 따지는 사람들을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는 슬법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시비 거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하소연이 없다는 겁니다. 시비 거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먼저 의심부터 해보고 옳고 그름을 쫓고 나쁨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며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이든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잘 따집니다. 그래서 똑 소리 난다 그랬죠. 여러분, 그 잘 따지는 똑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똑 소리 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흔들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맨날 자녀가 부모가 아니라 늘 시비를 걸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든 일에 시비를 걸면 바로 그 회사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혼란과 악한 일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만 옳다는 독선주의입니다. 시비 거는 사람은 나만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나만 옳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나만 옳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내가 보는 견해는 그 수많은 걸 의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그 관점은
하는 그런 관점정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졌어, 저 사람을 교육했어, 내가 저 고쳐야지.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내 자신도 나를 스스로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 고칠 수 있어. 내가 설득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에도 자신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고 자기가 양심이 걸리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원문과 시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 오늘 본문에서 어디까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가 우리가 모든 게 형통해지고 좋아지고 이러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될 때 거기에서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베푸는 10가지 기적으로서 애굽에서 해방되자 기뻐하고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위대하신 보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를 했다가 그들이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이제는 자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 같습니까? 조금 가다 3일도 못 가가지고 물이 없다니 아니면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먹었는데 고기 까마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노예를 있으면서.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물 뽑다고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적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애굽에 있을 때 먹은 생선과 오이,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을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시비합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도 계속 이제 그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인 청분과 감동은 오늘날 뇌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체로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처음에 하여튼 그 흥분되고 익사이트하고 감각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18개월, 30개월. 그럼 흥분이 계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과 살아도 아무리 예쁜 여인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도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멋진 연예인들이 헤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커플이다. 그게 멋진 사람인데 왜 그들이 헤어집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은 흥분된 것이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많은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행동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서 제대로 쓰임받는 민족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갖다 광야로 밀어놔서 고생시킵니까? 이게 거기에는 그들이 단지 그것을 고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그런 훈련을 당겨주시는지 그것이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와 그런 주권을 인정했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쓴 이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시게 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그는 하나님 뜻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빨리 마치고 하나님께 말했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늘 조급해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뭘 말하는 건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나안에 보내시겠지.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가나안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가면 정말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모든 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모든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힘든 거예요.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서 정복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훈련도 없이 하나님 그걸 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게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애굽에는 광야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그들은 광야시에서 만나야 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건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면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원문과 시비가 없는 광야시를 넉넉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승리를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고통이나 이거 하나님의 모자의 것처럼 하나님의 파멸처럼 나의 도움 그러는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서 지금 나는 이 과정을 지나갈 그런 순간이야. 그걸 깨닫는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내가 원망불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믿은 사람은 원망하거나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째는 삶의 가치관을 신앙에 두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사물을 보는 그 시각을 어떤 가치관에서 그 마음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차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쭉 인류나 외국이나 세계 평화 어떤 것에 인생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존경을 받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정말 이런 인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위했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치관 중 최고의 가치관은 바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신앙적 가치관. 왜냐하면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빛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명이 없고 그런 가치관 사람들은 바로 방향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 사명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내주시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을 눈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가치는 신앙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신앙에 두고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마지막으로 신앙적 비교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비교를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부정적인 비교는 사람을 할 건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시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과의 그런 부정적인. 다른 사람들은 큰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자꾸 이 조그만 낡은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비교도 하면 자꾸 하나씩 나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세상에 대한 부모이 터집니다. 아,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산 것 같은데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장관 끌었는데 나는 뭐야 이게 열심히 사는데 이게 안 되면 그것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시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단 조금만 해도 가서 말다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께 막 나라에 대해서도 욕하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라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나 비교에도 그런 부정적인 비교가 아니라 자기 성숙과 발전을 이루게 하는 긍정적인 비교가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긍정적 비교를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비교 기준은 불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비교 기준이 아닌 신앙적인 비교 기준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신앙적 비교 기준은 어떤 겁니까?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나 자신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그 기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도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셨다는 이걸 그런 기준의 신앙인이 자신의 오늘날 비교하게 되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감사가 나왔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참 힘들었을 때인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힘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생각하면 지금 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야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나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가 참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더욱 훌륭한 신앙인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자신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자나 충성을 더 잘하는 자와 자신을 비교되면 신앙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망은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시비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얀 백지 같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백신이 나와서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나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번에 2021년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원망과 시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한 성화와 성숙을 방향에 듭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원망과 시비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경계하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자신도 모르게 전염되었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백신으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원망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바로 이런 오늘 하루도 이제는 예수님과 거룩해지는 그 소원을 가지고 2021년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을 우리 생각하면서 지난 날보다도 이제 2021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으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시간에 한 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버지,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하고 힘듭니다. 우리는 참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불만과 불판이 있고 또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 어디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이런 원망과 불편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혹시 이것이 감되올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힘을 주시고
참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2020년에는 더 하나님과 앞에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의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는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타일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동영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모든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저들아 주님의 은총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전해 일주는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도로. 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새해 첫 주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값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룰 때까지 성화 과정을 밟으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의 사랑, 섭리, 주권을 생각하면서 정말 원망, 시비 다 없애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보내심 받은 성령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또 찬양하며 우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그리고 또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